안녕하십니까. 바이블리스터 이삭입니다. 바이블리스터는 절대 진리를 전파하고 보편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미션으로 수행합니다. 오늘은 새가족반 1강 누가 참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상했던 점이, 아니 왜 불교를 믿다가 천주교로 가고, 또 천주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또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단인 신천지로 가고 통일교로 가.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종교로 가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누가 참 구원자인지를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옮겨 다니죠. 그잖아요? 알면 왜 옮겨 다니겠어요? 다른 종교로.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자, 절대자이신 참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옳도다. 네 대답이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4000년부터 예언한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기특한 거죠. 베드로 요놈이 말이야, 구약에 4000년 전에 예언하고, 3000년 전에 예언하고, 2000년 전에 예언하고, 1000년 전에 예언하고, 500년 전에 예언하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옳도다. 네 대답이 맞다. 네 말대로 내가 구약의 그 예언한 구원자가 맞도다. 내 기분이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는 이유가 뭐냐요?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론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 물질도 부여해지고 건강도 강건해지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영혼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자를 만나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참 구원자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응답한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단어는 아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렇지.
구약에 수백 건에 걸쳐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응한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많은 예언을 성취한 참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는 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참 구원자라면 먼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참 구원자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면 참 구원자는 이 땅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사람만이 참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일한 거예요? 구약에 제사장들의 일을 한 것이에요. 옳지. 이 사람이 제사장 일을 했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참 구원자 일을 한 가지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죄 용서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 용서의 비밀이 뭡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다. 이제는 신약에는 죄 없는 의인의 피로 용서받는다. 근데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가 피를 흘렸다. 그가 제사장의 일을 했다. 그래서 그는 참 구원자의 조건을 한 가지 성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참 구원자가 되려면 한 가지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일을 또 성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일을 성취해야 돼요. 이 왕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무슨 독재적이고 폭군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예수가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렇다 내가 왕이로다. 근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겼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왕이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알렉산더도 죽고 진시황도 죽고 그 영웅들이 다 죽었어요. 죽음을 못 이겼어요. 근데 예수는 죽음을 뚫고 나온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이겼죠? 귀신을 이긴 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귀신에 눌려 살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이겼다. 병도 이겼잖아요. 병에 눌려 다 죽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 죽잖아요. 병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는 영적인 왕으로서 병을 돌파했잖아요. 가난도 이기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왕은 영적인 왕인데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철창을 뜯어 제끼고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무덤을 부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나오신 왕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승리의 왕의 노릇한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 구원자의 두 번째 조건을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참 구원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셔야 돼요. 선지자. 구약 선지자는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해야지 너희가 하나님하고 화목된다. 근데 이제 예수는 선지자의 일을 하셔서 너희가 영혼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또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처럼 진리를 알려주는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 땅의 일은 아니고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런 일을 한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 천국이 있다. 인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있다. 이렇게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 자를 이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구원자의 조건인 제사장의 일과 왕의 일과 선지자의 일, 이 세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세 가지를 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인데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교단 신천지 이만희요.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이요. 당신이 영적인 왕이 되어서 마귀의 권세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했습니까? 당신 무덤 속에 못 나왔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의 영적인 왕의 노릇에서 당신은 참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만희 당신도 피를 흘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참 구원자가 아닙니다. 또 선지자이지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고 영혼이 있고 당신의 영혼을 반드시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참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참 구원자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의 일, 왕의 일, 선지자의 일도 하고 또 이 5가지 조건도 성취를 해야 돼요. 이걸 성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가짜 구원자입니다. 참 구원자가 아니에요. 참 메시아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구원자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출생이 처녀 탄생을 해야 돼. 아버지 씨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참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곳에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참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인. 남자의 씨가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다. 쉽게 말하면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 자체로 탄생한 자가 참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참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당신 아버지 있죠. 그래도 당신은 참 구원자가 아니야. 문선명 당신 아버지가 있죠. 그래도 당신은 참 구원자가 아니에요. SMS 정명석 당신도 아버지가 있잖아. 그래서 참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교주들 있잖아요. 당신도 아버지 있잖아. 그래서 참 구원자가 아닌 거야. 당신들은. 두 번째,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신천지 이만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문선명 당신은 저 평양에서 태어났잖아. 신의주에서. 아니 신의주가 아니고 아무튼 평양 사람이잖아요. 그건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종교의 부처님 당신은 인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구원자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교에서 누굽니까? 아무튼 이렇게 타 종교의 구원자는 그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면 하나님 보낸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 아, 참 구원자는 아버지가 없이 천녀 탄생해야 된다. 참 구원자는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구나. 세 번째, 참 구원자는 그 사람 활동 영역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활동했다, 인도에서 활동했다, 티벳에서 활동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자가 안 돼요. 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참 구원자가 타고 다니는 수단이 있어요. 나귀를 타야 됩니다. 걸어 다니라고 이 사람의 자가용은 나귀여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참 구원자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십자가의 도구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피로 흘리고 할 때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나귀 타고 다닙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문선명 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박태선 씨, 천리교, 당신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녔잖아요. 누구냐 또 인도의 부처님 걸어 다니셨잖아요. 나귀 탄 적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 참 구원자는 그분의 정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맺다.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만희 씨가 전능자입니까?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박태선 씨가 영존해서 아버지입니까? 전능자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까? 그가 전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그 교주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원래 정체가 이 땅에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참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다 아담의 씨잖아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자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자,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는 다섯 가지 조건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분은 처녀 탄생해야 된다. 남자의 씨가 아니다. 그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증하는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활동해야 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면 그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낙이 타고 다녀야 돼요. 낙이 안 타면 그 사람은 참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정체가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분이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참 구원자가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했던 세 가지 조건, 제사장이라고, 왕이라고, 선지자이라고, 이 다섯 가지 조건 을 응해야 할 사람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구원자가 하신 일, 이 세 가지 일과 다섯 조건을 알고 있다면 절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기독교에서 불교로, 기독교에서 원불교로, 기독교에서 미신으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기독교에서 SMS 정명성한테로,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아니 조건이 안 맞는데 어떻게 옮겨갑니까?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비유풀이 좋다.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도받았더니 병이 나갔다. 그 사람이 내가 네 꿈에 나타났지 그랬더니 진짜 꿈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 꿈에 나타났어도 병이 나섰어도 비유풀이가 아주 신묘막측해도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참 구원자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이래서 피 흘려 죽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이 이래서 죽음을 뚫고 일어나야 돼요. 부활한 사람만이 하나님 보낸 참 구원자예요. 선지자예요. 네 영혼 있고 너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네 영혼을 준비하라. 이런 자가 구원자예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려면 고향이 그분이 탄생 성분 자체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 남자시면 안 돼.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태어나야 돼. 그리고 그분의 활동 무대는 전 세계가 아니에요. 단지 갈릴리. 그분의 운송사는 낙이.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이어야 돼. 아담의 씨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담 남에서 열린 모든 인류는 안 돼.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구원자의 세 가지 일과 참 구원자의 다섯 가지 조건을 성취한 자가 누구다?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이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달으면 절대 내가 구원자를 바꾸지 않는다. 종교를 바꾸지 않는다. 절대 방황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참 구원자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빨리 털고 나와야 돼.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빨리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영혼 멸망해요. 비진리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참 구원자 조건을 이렇게 확실히 3가지야 5가지 조건을 떼봤는데 이게 이곳에 안 맞는데 이 진리의 조건에 안 맞는데 그곳에 계속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 누세 부인같이 어리석게 아이고 인정이 있는데 인정 같은 게 어딨어요. 내가 영원히 멸망하는데 뒤돌아보면 죽는 거예요. 인정과 애정과 감정을 다 끌고 딱 절단하고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또 구세주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봅시다. 부처님? 인도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럼 구원자가 안 되잖아요. 그치? 베들레헴 출생 안 했잖아요. 80세 식중독으로 음식을 잘못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죽어야 돼? 참 구원자는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냥 돌아가셨잖아. 피 흘리지 않았잖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3가지 일과 5가지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이 부처님은 인간의 구세주에서 탈락. 2번째, 공자님. 중국에서 출생했어요. 벌써 베들레헴 아니죠? 구원자 조건이 안 들잖아요. 71세로 이분도 자연적으로 사망했어요. 참 구원자는 피 흘려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죄 없이. 그래. 마찬가지로 3가지 일과 5가지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구세주에서 탈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분은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출생했어요. 벌써 출생지가 틀려. 베들레헴 아니야. 벌써 탈락. 70세 사약으로 사망. 피 흘려 안 죽었잖아요. 구원자 안 되는 거예요. 3가지 일과 5가지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음. 이분도 참 구원자가 될 수 없음. 탈락. 문선명, 통일교, 이북에서 출생. 틀리잖아 벌써. 베들레헴이 아니야. 대한민국이야. 참 구원자는 이스라엘 출생이어야 돼요. 3가지 일과 5가지 일을 성취하지 못했음. 탈락.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내신 참 구세주임을 성경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3가지 일과 5가지 조건을 맞춘 사람만이 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분이 한 75세 정도 됐어요. 천안에 있었는데 죽으면서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전도했을 때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누가 진짜 구원자예요? 아니 이제 오늘 내일 죽게 생겼어요. 돌아가시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그 다음에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 3가지 일과 5가지 조건을 딱 맞춘 사람만이 구원자. 여기서 몇 가지 골라서 딱 해서 설명을 딱 했으니까 그분 이해를 싹 하더라고. 아 그러네요. 그런 사람은 구원자죠. 근데 그분 예수님입니다.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잘 영접하고 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구원자의 3가지 조건과 5가지 일을 모르면 이 사람은 누구든지 평생 신앙생활을 방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30년 잘 믿다가 탈출했어요. 신천지로. 왜 그랬을까? 너무 말씀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탁월하면 죽어. 말씀이 탁월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탁월한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대. 남녀란객이요. 외웠더니 죽으면 아니 부자 된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3가지 일과 5가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니까. 이거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아무튼 또 다음 강을 합시다. 자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좋다 그거야. 기독교 좋은데 아니 이방 종교 뭐 이단 통일교 신천지 그 다음에 또 불교 원불교 또 미신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 각 종교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기적. 난 기적 때문에 갔다 그거야. 그쪽으로 꿈에도 나타나고 병도 낫고 죽었다도 살아나고 몸도 붕붕 뜨고. 여러분 신tuk에서 몸이 붕붕 떠요. 공중부양. 신기해. 막 이빨이 금이빨로도 변해. 이게 웬일이야. 막 다리가 쭉쭉 늘어나. 저도 봤어요. 짧은데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2다리인데 이렇게 짧았어요. 쑥쑥 한 20cm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눈이 나도 동그랬어.
이렇게 기적이 나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 종교가 참 종교 아니에요? 궁금하죠. 아니 왜 이방 종교에도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하나님만 기적 베푸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붉은 용이 누구냐면 마귀는 말이에요. 마귀가 12장 4절에 보니까 마귀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거 별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가 이 우주에 오기 전에 저기 3층 전에 낙원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였는데 얘가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구태타를 일으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 땅에 이 우주에 갇히게 된 거예요. 떨어지겠어. 근데 그 마귀가 꼬리로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별의 3분의 1이 뭐냐? 하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은 3분의 1이 누구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잖아요. 가브리엘에게 속했던 천사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 가브리엘은 어떤 일 하냐면 그 계시를 주는 거야. 계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라. 다니엘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라. 이게 메신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각 종교 경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를 그 교주에게 계시를 줘서 이슬람교 경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불교 경전도 만들고 원불교 경전도 만들고 그 각 종교의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왜? 가브리엘의 계시를 다루는 천사의 그 3분의 1 따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미가엘은 천사장이잖아요. 힘이 있잖아. 권세, 정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왕도 세우는 거예요. 김일성도 세우고 누구냐 또 이런 이런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에게 오는 미가엘 천사를 막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 믿어도 그 계시 하늘로부터 신통한 계시도 받을 수 있고 이방 종교 믿어도 이렇게 권력과 권세를 잡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무릎 꿇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천사의 마귀가 원래 루시엘이었다. 루시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능을 맡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음악하고 그 예술 분야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가 하늘에서 한 번에 쑥 떨어졌으니까 이방 종교를 믿어도 거기에만 영광을 받아가. 그 작곡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갑자기 그 종교에 갔더니 이딴 어떤 예능이 막 분출되는 거야. 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중에 예능을 담당한 자가 있었어요. 또 하늘에 만몬이라고 그래. 만몬이라고 이제 만몬은 물질의 신인데 하늘에도 이렇게 물질을 하늘나라 보물창고를 다루는 천사도 있을 거예요. 그들 3분의 1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와서 신명기 8장 18절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천사들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남녀를 안개고 남녀를 그러면 이 재물 얻는 능을 주는 게 부자 되라 부자가 막 되게 해줘. 하나님마다 막 잘 돼.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별을 3분의 1 끌고 왔어. 부자 되는 그런 영들이 도와주는 거야.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렸을까? 치료하는 천사들도 그랬어. 하나님은 라파의 영이잖아요. 치료하는 천사.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나사라 확 치매웠잖아. 그것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치료하는 천사들 나타나서 병도 나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막 손에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 필리핀에서 막 수술하잖아 손으로. 병이 낫는 거야. 병이 낫는다고 참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에서 병 고치는 천사들이 내려왔어. 갖고 각 종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막 공중부양도 하잖아. 그잖아. 하늘에서 막 예를 들면 저 출애굽기에 보면 하늘에서 막 불도 내려오고 우박도 내려오고 천사들이 막 이 땅에 막 불을 뿌리는 거야. 그리고 소돔과 고온에서 천사가 와서 막 불벼락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종교를 믿으면 예를 들면 그 바닷가에 용왕님을 믿으면 저기 풍어가 된다고, 고기 많이 잡아온다고. 맞아요. 날씨도 주관해줘. 날씨도 주관한 천사들 내놓은 거에 같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으면 날씨를 주관해서 풍년도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국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그 종교 믿는 지역에서. 그렇다고 그게 참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중부양도 될 수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일을 해갈 수 있다고. 왜? 하늘에서 3분의 1이 이렇게 종류별로 떨어진 게 이 땅에 우르르 마귀가 대장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병도 고치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정치적으로 권세도 잡고 그 다음에 기적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예언하는 영들이 내려오니까 예언도 하는 거야. 환상도 열리고. 그거 계시형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 낫고 부자 되고 신기한 일을 벌여했다. 그럼 확 쏠리잖아. 여러분 꿈에 문선명 씨가 밤에 나타나는 어떤 교주한테 너 나를 비방했어? 내가 너 오늘 밤에 너 꿈속에 간다? 그거 진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그 교수님이 통일교회 엄청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럼 꿈에 나타났다고 그 사람이 참 구원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일을 한 것을 5가지 조건과 세 가지 일한 기준이 없이 이런 현상과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부자 되는 거에 넘어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니까. 그런 거 따라올 수 있어. 우리도 기독교도 하나님 어제 오늘 영어도 변함없어요. 따라올 수 있는데 이런 하늘에서 마귀가 데리고 내려온 거야. 그런 천사 3분의 1 샥 데리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이적으로 부로 그 다음에 치유로 그 다음에 신기한 현상으로 어디 가면 그런 데네 쫙 하면 벽에 붙는 데잖아. 안 떨어져요. 그럼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기적이 일어났어도 세 가지 일과 제사장의 일과 왕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고향과 활동 영역과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5가지를 성취해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구원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영생을 어디다 도박 거는 겁니까? 도박 걸 때가 따로 있지. 진리에다 목숨을 걸어야죠. 무슨 비유풀이에다 목숨을 걸고 어떤 신기한 현상에 목숨을 걸고 아니 부자의 목숨을 걸고 정권의 목숨을 걸어. 왜? 여러분의 영생을 어디다 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진리에. 참 구원자는 3가지 일을 하시고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 자가 참 구원자예요. 여러분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있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탈출하는 게 탈출.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에 가면 확 실러버려. 그냥 싹 잘라버려. 싹 절단해버려. 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 종교에서 이제 구원의 의미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구원의 의미가 있지만 설명했지만 불교의 궁극적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이 윤회의 세계를 천국을 극락도 있고 인간계도 있고 지옥도 있고 짐승계도 있는데 이거 계속 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벗어나서 자기 자아가 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가 돼야 돼. 윤회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진리에 의하면 인간은 무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은 소멸이 안 돼요. 무가 된다는 건 소멸되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영혼은 소멸이 안 돼. 깨달아보세요. 불교인들도. 인간 존재 자체가 이 자아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해탈이 될 수가 없어. 그 이론은 맞는데
인간 존재 자체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된다. 그래서 소멸이 안 되는 그냥 이상향을 갖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소멸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해탈이 안 돼요. 존재가 소멸이 안 되는데 원래 영혼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소멸이 안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소멸이 안 되는 존재 갖고 소멸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거를 우리 불교인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구원론. 힌두교는 내 자아가 무한한 우주의 신성이 있는데, 그런 무한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런 무한한 신성을 가진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브라만과. 근데 이 영원한 신성을 가진 존재가 누굴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우리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결국은 이제 이 무한한 자아가 신성화 하나 되잖아요. 신두교. 또 신두교 문제가 뭐냐면, 아니 자기가 어떻게 갈 거예요? 자아가 신성하고 어디로 들어갈게요? 지가. 가는 길 아세요? 신두교인들? 여러분 자아가 무한한 신성화 하나 되려면, 가려면 노잣돈도 필요하고 비행선도 필요하고 가는 길도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갈게요? 아, 신성이 하나 된다고 좋아. 근데 이제 기독교는 어떤 개념이냐면, 무한한 자아인, 이제 기독교 용어로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잖아요.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해요. 여러분, 지구 크죠? 지구보다 100만 배가 큰 게 태양이에요. 태양 같은 것이 별이 1000억 개 모여 있는 게 우리 은하계예요. 태양이 1000억 개 모여 있는 은하계가 한 개인데, 이 큰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2000억 개가 있는, 지금 4000억 개래요. 4000억 개가 있는 게 우주예요. 근데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제 얼굴에 점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에 비하면 고막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큰 하나님하고 자기 자아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큰 브라반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조그만 자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 이 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이 저 인간들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왔다니까,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가 무한한 신성인 하나님 하나가 됐어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런 의미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힌두교의 구원론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들은 노력하는 거지. 근데 브라만이 안 와요. 자기들이 찾아가야 돼. 그게 문제야. 근데 우리는 왔다. 기독교는. 세 번째, 뉴에이지의 구원론. 뉴에이지 구원론은 뭐예요? 너희 자아에 신성이 있다. 신적 DNA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네가 그걸 깨달으면 이제 신이 된다는 거지. 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아에, 근데 우리 자아에 신성이 없죠. 그죠? 없어. 근데 얘들은 착각하는 거야, 유해지자들은. 무슨 신성이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 74편에 보면, 너희도 우리 신들이 된다 그랬어. 앞으로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데, 이 신은 절대자 신이 아니지. 창조주 같은 신은 아닌데, 천사같이, 천사보다 더 우월한 어떤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신성이 아니고, 어떤 천사와 맞먹는 초월하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뉴에이지들은 자기 안에 신성이 있다는데 그걸 깨달으면 신이 된다는데, 여러분, 뉴에이지 여러분 안에 신성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이 되느냐? 신적 존재가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피 안에는 신의 DNA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DNA로 말미암아 나중에 신이 되는 거야. 창조주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창조주하고 복음가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압도하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에게 그 창조주의 DNA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DNA가 있으니까 신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다 압도하는 거지. 하늘나라 천사를 압도하고 다스리며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의 구원론은 전제가 잘못됐다. 니들이 신성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너희한테 이제 그 예수의 신성이 들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빨리 예수님 믿는 걸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힌두교 믿는 여러분들도 빨리 기독교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찾아가요. 그 무한한 그 하나님 와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이뤘기 때문에 하나가 벌써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하나가 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슬람교의 구원론. 이슬람교의 구원론은 뭐냐면 자기의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 선행이 많은 것보다도 죄가 한 마리도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단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벌써 너 선행이 많아도 구원 못 받는 게요. 하나님 기준은 그게 선행이 아니고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싹 용서받았잖아요. 저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싹 가져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 믿는 여러분들도 선행으로 하나님의 천국 입국 조건이 아니고 죄가 없어야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예수 보혈로 아주 싹 씻어서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이슬람교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의 구원은 뭐예요? 영원히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폭이 좁은 구원론이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무한한 신성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뉴에이지 말처럼 신이 되는 것도 말이고 신이 돼요. 절대적인 신은 아닌데 상대적인 신은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지만 하나님보다 좀 부족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에 이런 갈망들이 있는데 그런 갈망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다.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빨리 여러 종교에서 그 참 구원자의 조건을 깨달았다면 빨리 탈출하시고 빨리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예, 아무튼 이것으로 참 구원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이제 선포기도로 자신을 축복합시다. 아니 여러분들 누가 축복했어요? 내가 나를 축복해야지. 절대 축복 안 해줘요.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자신을. 왜 중요하냐? 이 축복을 하면 뇌는 자기한테 말하는지 남한테 말해도 자기한테 말하는 거 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축복을 하면 뇌에서 성공 호르몬, 행복 호르몬, 돌파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28절 있잖아요. 여기 말하잖아요. 네 말이 내게 들린다. 하나님 행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서도 성공 호르몬, 행복 호르몬, 돌파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내 모든 일, 육체도 건강하게 잘 되고 하나님께서 또 듣고서 이대로 행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 내 육체에 이런 어떤 바이오 시스템 자체도 잘 작동이 되고 또 하나님도 들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그잖아요. 중보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게요. 축복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육체도 이 바이오 리듬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돌파되는 쪽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해봅시다. 2번씩 시작. 내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새로운 차원이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새로운 차원이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돌파형이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돌파형이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하늘의 전략이 임할지어다. 내 인생에 하늘의 전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하늘의 전략이 임해야 돼요. 예능계, 경제계 다 하늘에서 이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돌파가 됩니다.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가 안 오는데 어떻게 돌파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1%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꾸 하늘의 전략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늘의 전략 임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육체 아버지 믿지 마세요. 자, 두 번씩 합시다.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이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